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되는 삶.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성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마도 누구도 마찬가지로 한 주간의 시작이 되면 이 한 주간 잘 됐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누구나도 가지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거나 한 달을 시작하거나 인생의 첫 발을 떼는 것이라, 이것이 인생이라, 이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지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은 유일한 소망이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마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일 텐데요,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 속에 잘 되는 삶, 형통한 삶,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중간에 보면 요셉이 어떠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말을 현대어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잘 되어가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무엇을 수행한 사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잘 수행되어지고 마무리가 잘 되었다, 이것이 2절에 나와 있는 형통한 자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 요셉은 주어진 환경 속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고 형통한 삶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형통한 삶이고 잘 되는 삶이냐, 똑같다라고 말할 때는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합니다. 요셉은 수많은 환경 속에서 늘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한 삶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왜 이 길을 가는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잘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잘 되는 삶 속에서 또다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은 잘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형통함,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잘됨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잘되는 삶, 성공하는 삶, 모든 것을 완벽히 수행하는 삶,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그리고 잘되는, 그리고 성공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삶에 대한 가장 주요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형통한, 그리고 잘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2장 3반절과 3절 말씀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장 3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형통하다라고 많은 말이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앞부분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먼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인생에 어떻게 성공하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말할 때 그 성공의 가장 기초가 그리고 중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3절에 보면
읽었으니까 제가 문칠 친구만 제가 보면 뒷부분에 보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부분에 보면 주인이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의 걸음 속에서 잘됨과 형통한 삶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선행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잘됨이, 형통함이, 모든 것을 완벽히 수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요셉의 환경이 어떨 때 임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형통이 임했던 삶이 어떠한 환경 속에 어떠한 신분으로 살 때 그게 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지만 1절에 보면 지금 이 요셉은 높은 신분이나 높은 권력이나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바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갔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자유가 속박되어지는 환경 속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잘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상승되고 부가 쌓여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거나 형통함을 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아픔과 가족과 헤어짐이 있고 사랑하는 부모와 헤어짐이 있고 모든 자유가 속박되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자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잘 되는 자리였고 성공하는 자리였고 은혜의 자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잘됨에 살기 위해서 이 땅의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며 인지하며 그 삶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결국은 형통으로 잘됨으로 나아가는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요셉은 한순간만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이 사람은 위기 속에 잠시 반짝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였기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 잘 가다가 또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요셉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종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감옥에,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잘됨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에게 임했던 형통이 과거의 어떤 한 순간,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감옥에 있는 그 죄인의 신부였지만 그곳에서도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종의 신분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고 또 죄인의 죄수의 신분에서도 그의 형통함을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형통을 누렸습니까? 앞부분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이라?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죄수의 신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허락되어지는 형통함, 잘됨, 성경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 땅에 잘됨을 삶을 살았는데 한순간 반짝거렸다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결국 어떤 말이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종에 있을 때, 죄인에 있을 때, 죄수에 있을 때, 누구도 없는 그 외로움 속에 있을 때도 이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하며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요셉이었고, 그와 같은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잘 되는 삶, 성공하는 삶,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혹은 육체적인 질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는 반드시 잘됨의 열매가 맺어지고, 혹 그 잘됨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잘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과정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중간에 보면 그는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5살이었습니다. 15살에 왕으로 올라갔는데 그가 모든 일을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했다고?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15살이 그 나이에 어떻게 하는 일이 가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겠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잘됨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열매 맺는 왕으로서, 인생으로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많던 적던, 남자든 여자든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어디 가든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형통한 자리가 된다라고 히스기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라고 할 때에 이 히스기야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는 발버둥을 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곳에서 주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그것에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히스기야 왕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잘됨과 성공과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형통한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떨어질 때는 여지없이 불통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없는 배 안에 큰 광풍이 불어서 그 배가 침몰의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 멀리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볼 때 그것은 분명히 귀신이라고 여겼지만 가까이 와서 누가 말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을 때 바로 이와 같이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러분, 그들의 타고 왔는 배는 침몰의 위기, 이제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환경 속에 누가 오셨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은 안심되었고, 예수님의 그 바에 오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가고자 했던 곳에 도달했을 뿐만이 아니라 바다가 잔잔케 되어져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함께했던 제자들의 삶 속에 형통함, 모든 것을 완벽히 수행했고 성공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여전히 모든 환경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실 때 그들은 경험했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잘 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이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완벽한 삶을 이루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제자들의 삶이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느냐라고 말할 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나아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들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잠시 휘청거렸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온전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하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잘 되는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지금 환경은 녹록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혹 나라의 정치를 살펴보더라도 사람들의 살아가는 됨됨이를 가만히 살펴보더라도 혹은 나의 직장 생활을 살펴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형통할 수 없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고 때로는 한숨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의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그 모든 환경 속에 바로 주님이 형통이심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형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통이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서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의 말씀에 준행하면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에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만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런 질문을 했죠. 한 주간 동안 성공하셨습니까? 잘 되셨습니까? 물었죠.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내가 질문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서 대답을 하셔야 할 텐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것인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으로 통하여서 형통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렇다면 순간순간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순간순간마다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내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순간순간 점검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그 마음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받는 이 요셉은 형통한 인생을 살다가 그 중간에 위기를 만나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 위기를 만나고 유혹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힘이 아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인생을 살다가 큰 위기를 당합니다. 유혹을 받는 것이죠. 그의 나이 약 25세 되는 그때에 여인으로 유혹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그 중심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후에 자기 옷을 벗기면서 부둥켜 잡는 그 여인을 뿌리치면서 도망치면서까지도 그는 몸부림치면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결국 형통하는 시간 속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위기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짓지 않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을 끊임없이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 속에 위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유혹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어떤 물길이 팍 튀어졌다가 생각한다 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막혀있을 때 관계가 문이 확 열리게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 반드시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유혹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이 금이 가게 되어지고 잘됨이 잠시 멈칫하게 되는, 어쩌면 멈춰버릴 수 없는, 멈출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뛰어넘게 된다면 그 형통은 잘됨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당신도 함께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이 위기에 나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함께함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지고 잘됨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환난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 영적인 형통함을 누리고 환경의 형통함을 누렸지만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당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혹은 물질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관계 유혹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 당하나 너희는 담대라고 말합니다. 이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에, 세상을 이기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너희는 환난에서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 잘됨이 끊임없이 누리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내가 잘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것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면 저문을 나가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 사람들을 만나고 혹 가족에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두지 말아야 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모든 환난 속에서 환난을 이기신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판단과 지적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세상의 위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위기를 여러분이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으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와 동행한다면, 주의 말씀이 능력인 줄 알아 살아간다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환난에서 반드시 형통함과 잘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이 한 주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위기를 만나면 위기를 통해서 형통이 끊기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져 가고 더욱더 능력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잘되는 인생, 잘되는 한 주간, 잘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대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수많은 소리가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명예가, 때로는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혹은 우리를 아픔으로 치닫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잠잠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 소리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과 소리는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잘됨의 삶, 성공하는 삶,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삶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